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천국의 끝까지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자가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가 들을 말씀을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먼저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안디옥 교회 같이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파송해 주셔서 지향마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님 힘드셨을 텐데 그 산마을까지 들어다니시면서 또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많은 태국 현지인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많은 힘과 격려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먼저 잠깐 저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광주 성서침례교회에서 구원받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하고 안양 성서침례교회에서 조력을 하다가 1997년에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1999년에 선교사 인준을 받고 2000년 1월에 치앙마이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말씀은 듣지 못해서 못 믿는 종족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그때도 은혜 시대잖아요. 그잖아요. 복음을 안 듣고 싶어서 안 들은 게 아니라 듣고 싶어도 듣지를 못한 거예요. 왜?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듣지 못해서 못 믿는 종족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주셨었고, 그래서 그 계기가 됐었던 게 제가 이제 네팔의 현지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92년도에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들어보지 못해서 못 믿는 종족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비전들을 안양에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계속 나누는데, 그러다가 안양교회 한 청년이 햇불회관의 토치센터에서 네팔 현지인이, 왜냐하면 내가 네팔 현지인에 대해서 교제하고 있었거든요. 네팔 현지인이 선교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쇼킹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네팔 현지인 세미나 하는데 갔는데, 그것이 제가 복음 메디아 선교에 인볼브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저희들 선교 치앙마이에 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잠깐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은혜 주셨던 걸 잠깐 나누고 우리 사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금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전 토요일 날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그 전에 고치셨던 나사로, 살리셨던, 소생시키셨던 나사로 집에서 잔치를 하고 마리아의 그 머리털로 예배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주일에는 그 종려까지 그 입성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 그때 당시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신다고 하나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하며 축복을 했는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왜 종려가지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맞아들였는가? 왜냐하면 그때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범상 인물이 아니다, 메시아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왕으로 그들을 맞아들였던 그런 상황들이었다고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정부를 구성을 하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대동해서 로비 활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동일하게 힘들어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떠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 들떠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지금 그 마음이, 제자들은 흥분되어서 왜 지난 주일날 입성하는 그런 그 군중의 무리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든 제자들의 생각은 서로 높은 자리에 가겠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 답답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영원히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에 가면 믿음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소망 필요 없어요. 모든 건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끝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나 젊다고 생각하고 화장하고 그러는데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데 다 평준화가 되더라고요. 70, 80 되면 얼굴에 평준화가 되고요. 또 그 나이가 되면은 권세도 평준화가 되고요. 부귀도 평준화가 되고요. 건강도 평준화가 되더라고요. 70, 80 되면 다 모든 게 평준화가 돼요. 그런데 평준화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말씀하시되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인 줄 아시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유언은 진실합니다. 유언은 능력이 있습니다. 유언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유언. 그래서 유언이잖아요. 근데 그 유언적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라. 그래서 34절 35절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하라. 이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창세전에 서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어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성도가 함께 사랑하는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랑은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평준화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0이요, 70이요,
많으면 80, 지금은 100세까지 간다고 그러죠. 120은 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은 어떤 의사분인데 그분은 끈떡하면 아무리 그래도 120은 안 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120은 안 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잊지를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원하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버리니까 제자들은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사업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고요. 내 가족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고요. 선교지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것 같았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캄캄한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시니까 제자 따르던 그 제자들은 허망하고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히 죽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업체를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게를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사역지를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의 선교지를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몸된 교회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초대교회 성서 침례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이 몸된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정에 병든 자 있어서 힘들어 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의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의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의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사를 비유하셨죠. 의원에게 가라. 병든 자가 있으면 의원에. 예수님이 의사가 있었으니까 그랬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병든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의사에게 보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안수해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낫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이 시대는 병들면 병원에 보냅니까? 왜 보험 생각하며 병원에 보냅니까?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도 병원이 있었고 의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나사로를 소생시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도저히 저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 하나님의 능력이죠. 왜?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도저히 저 집안의 저 상황 가운데 병들고 기뻐할 수 없는데 얼굴에서 웃음을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죠. 왜?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행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주인과 선생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생과 주인으로서 발을 씻겼다고, 예를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해라.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 때문에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에 어땠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전부 다 내가 한 자리 먼저 해야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본으로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길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참 재밌는 상황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발 씻기러 갔을까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발 씻기러 갔을까요? 성경에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베드로는 아니더라고요. 왜? 발을 씻기고 가다가 베드로에게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첫 번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발을 씻기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저 못돼 먹은 놈 스승한테 발을 맡겨? 그 마음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그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야 발 내놔라, 내가 시켜줄게. 그래서 주인의 말이니까 순종함으로, 자기도 시키기 싫었지만은 순종함으로 발을 내서 발을 씻겼지만은 드디어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 발은 못 씻깁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베드로의 체면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체면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체면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 이렇게 하라면 그대로 따라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스승 앞에 발 내밀 수 없어요. 이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발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발을 내가 씻길 수 없습니다. 주인이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 한수 더 생각이 떠들어와요. 어떻게?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모욕시켜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선교지에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리고 태국에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태국은 왕실이에요. 왕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극에 많이 보잖아요. 실제 태국은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왕이라고 말하는데 삶은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비서입니다. 그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비서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계획은 내가 하고 생각은 내가 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해주세요. 예수님이 슈퍼 비서입니다. 이게 왕입니까?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이 좋으면 따르고 안 좋으면 안 따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에서 우리는 공부만 하고 그랬던 경험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순종하라 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왜 상식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상식이 통하면은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되니까. 이해가 되면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 높은 자가 밑에 자를 증명하지 낮은 자가 위에 자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단순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갔고 감당하라, 그래서 감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 예수님께서 울컥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이 힘든 부분이 생각났기 때문에 울컥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다시 불렀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냥 놓고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생활하게 하고 서로 연합되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세우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태국의 치앙마이에 갔는데요, 딱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저희를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 갈 데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애들 2살, 4살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애들 바로 가자마자 저희들 훈련을 시켜야 돼. 제가 훈련 책임자로 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여기서 이만한 TV를 갖고 갔어요. 그때 당시에 VHS 그 비디오 테이프과 VHR과 갖고 갔는데, 그래서 둘리를, 그때 당시 아마 둘리가 유명했을 거예요. 둘리를 가지고 가서 애들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사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건물이 바로 저희 선교센터입니다. 선교센터인데 하나님께서 저 센터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제 제가 들어감으로써 태국에 복음 메디아 선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또 다른 데서 함께 우리가 미전도 종족들 문자가 없고 언어가 없어요.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만 전해줄 수 있어요. 그것은 녹음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녹음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태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은 선교사 비자가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같이 후발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선교사 비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80년도에 너희 모든 단체나 교회에 너희들 비자가 필요하냐 그러면 그때 딱 주고 안 줘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 그 선교단체 걸 빌려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었고, 그 법인 가운데 선교사 신분이 아니라 사회복지 법인의 그 이름으로 저희들 지금 다른 교회들과 연결돼서 함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태국 왕실은 불교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국 왕실에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공주가 카톨릭을 믿다가 쫓겨났어요. 이것이 태국 법이에요. 그러니까 태국 왕실에 있으면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왕실에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 6,500만에서 7천만의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1%밖에 크리스찬이 1%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부가 그래서 태국 왕실이 불교를 수호하는데 태국 국민이 전적으로 왕실을 존경을 해요. 우리나라 이조시대 왕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은 아버지예요. 왕비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왕의 생일날은 아버지나 왕비 생일은 어머니나 그리고 왕들은 백성들은 형제지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문서에 어떻게 나가냐면 피농 타 이렇게 나가요. 형제자매 타 여러분 이렇게 나가요. 공문서에 그 자체가 뿐만 아니라 거기는 지금도 태국은 쿠데타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근데 왕은 쿠데타 대상이 아니에요. 왜? 형제가 의견이 달라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들이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태국에 4년째가 지금 쿠데타 상황인데 아직도 그 군정이에요. 일반 민간 정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왕은 쿠데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버지니까. 형제 간에 의견이 맞아서 싸울 수는 있지만은 아버지에게는 대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나라가 태국인데 그 아버지가 불교를 믿어라. 우리는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적으로 왕에 대한 신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태국 백성은 기독교를 수호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이 되면 다른 기독교인들은 다 불법이 되는 거니까, 다른 종교는 불법이 되니까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태국 왕실이 그 마음이 놓여질 수 있도록 뭐 법들이 하나님께 원하신다면 태국 왕실 그 헌법들이 바뀔 수 있도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는 미전도 종족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 5PC라고 저는 어플이 있어요. 저희들 어플. 그래서 이 구글에 5PC, O 쓰고 PC라고 쓰시면 저 어플이 나오는데 다운받으셔서 옆집에 또 여러분이 섬기는 사업장이나 회사에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세계 어디서 왔든지 너 어디서 왔냐 그러고 딱 누르면 그걸 딱 쳐보면은 그 종족 말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못 알아먹어도 그 친구가 딱 들려주면은 알아먹어요. 그 사역을 저희들이 녹음을 하고 있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을 저희들이 함께 사무실에 일하는 우리 팀들입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번 파송해 주셔서 목사님 오셔서 저희들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부분께 이쪽이 지금 요족이 이쪽에 있고 치앙마이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0km 정도 됩니다. 1000km. 그래서 이 요족 사역을 작년부터 다시 또 시작했는데 태국에도 60 이상의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 종족들 사역 가운데 이제 요족 사역을 다시 리서치하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달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요족 리서치한 거기 가면 이제 이런 거북이도 있고 이것을 실제로 섬깁니다. 섬기는데 이제 이 섬겨서 축복을 어떻게 받나 그걸 확인하냐면은 저기서 불공을 드리고요. 하고 무엇을 하냐면 복권을 사요.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면은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권이 많이 돼가지고 이쪽에 유명해요. 이쪽으로 관광지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족 저희들이 지금 리서치하고 그런 상황들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리서치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족은 라오스에서 넘어온 종족인데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고, 저 할머니가 지금 90세가 넘으셨는데 결혼 안 한 처녀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기간에 5명 조가 결혼을 안 했대요, 다. 그래서 내가 물었죠. 왜 결혼을 안 했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두려웠다는 거죠. 왜? 가족을 안 돌보고 남편이 가족 결혼만 하고 팽개치고 가버리니까 돌보질 않으니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동부 지역이 그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오는 우기 때만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방콕이나 싱가포르나 또 홍콩으로 거기를 다 돈을 벌러 나가버립니다. 이게 가족을 돌보지가 않아요, 남편들이.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결혼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거의 태국에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지역이 바로 그 북동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저기에 있는 이분이 네, 이분이 싱가포르에 가서 일을 하면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예수를 믿은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마을로 돌아와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1명, 3명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듣기로는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서 그것을 내놓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핍박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2번 갔었는데 3번째 가면 다음 기회에 하면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나에게 정보를 달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방문해서 함께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자. 그리고 가서 이제 그들의 말로 녹음을 하기 위해서 태국말로 된 대본을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족은 아직도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다 태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종족 말로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족, 또 제가 섬기는 종족 중에 용족이 있는데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금요, 목요 성경 주일학교입니다. 아직도 영족도 교회는 없고요. 목요 토요학교, 그래서 밥도 먹고 성경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제가 녹음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거기 이제 태국, 저분은 영족 목사가 아니라 태국어 목사입니다. 태국 목사님이 들려주면서 그 플립 차트로 그림으로 성경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종족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녹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들을 제가 하고요. 또 제가 훈련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녹음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그 사역을 훈련 사역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데 이번 10월부터 또 6주간에 세계 각국에서 옵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이제 그 지역에 가서 녹음하면서 이런 아까 어플 속에 올라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어플을 가지고 만들어진 걸 가지고 지금은 이제 MP3, 옛날에는 전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핸드와인더 카세트 돌리면은 자가 발전이 돼서 되는 테이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MP3 플레이어로 그림책과 함께, 왜냐하면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말로 듣고 그림을 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종족은 바다집시 종족입니다. 모클랜, 태국의 바다집시 종족이 3종족이 있는데 모클랜, 모켄, 우락로와이 3종족이 있는데 저희들이 3종족에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모클랜 종족은 지금 신약 성경까지 녹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지에 들어가려면은 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오토바이 세대가 있는 산악용 오토바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지금 프로젝트 이름을 저희들 MGT라고 모터바이크 가스풀 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토바이 좋아하시면은 오세요. 함께 오토바이 타고 산속에 복음 전하러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팀들을 이루어서 함께 갑니다. 그 길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이 교회는 지금 저희 어제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 부활절 장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섬기는 사역이 태국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매주 이 제자 훈련 주일날, 월요일날 제자 훈련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성경 공부를 감당합니다. 이 팀들이 이제 치앙라이에 있는데 이 팀들을 지금 출장 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그래서 이분들은 중국계입니다. 화교회인데, 그래서 이 자매가 호텔 주인입니다. 호텔 주인인데 이분들이 다 중국계인데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고, 다 태국은 우상이 있는 이유가 사업을 부흥시켜달라고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올라가서 한 1톤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다 우상들을 제거하는 게. 근데 우상들이 뭐 3천만 원, 막 4천만 원, 막 그렇게 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상을 대놓고 파괴했을 때는 법적으로 현행범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불교를 핍박하는 게 돼요. 이건 크나큰 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죄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현지 그 목사님인데 현지 목사님과 동행을 해서 사인을 다 받고 변호사 사인을 받고 그러면서 우상을 철거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내가 주인이라고 우상의 회사가 있는데 우상을 내가 주인이라고 철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종업원들이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에게 내가 이것을 다른데 좋은 곳에 또 모시려고 그런다.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른 아이디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때그때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태국 현지인들이 보는 데서 파괴할 수도 없고요. 밤에 그것을 거둬나가는 그리고 오마 큰 것은 또 포크레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호텔이고 목사님 묵으셨던 호텔이고 또 여기에 이분이 주인이고 이분이 동생이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도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태국은 우상들이 많잖아요. 집배마다 귀신집이 있잖아요. 그 말은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우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귀신하면은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성경의 개념이 아니에요. 실존이에요. 실존. 믿으십니까? 실존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를 좋아하면 그 집에 가고 싶어요. 나를 싫어하면 그 집에 가고 싶어요. 좋아하는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태국은 집집마다 귀신 집이 있어요. 태국 자체가 귀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에 몰려요? 좋아하는 곳에 몰려요. 그래서 태국에 집집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전체가 귀신의 동네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식이 뛰어나오고 귀신 싫어하니까 귀신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면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고 우상을 철거했고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지금은 성경 공부 신학교를 졸업해서 섬기는 교회에 설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우리 이제 수요일날 제가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 리드하고 있고요.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침례식 하고 있고요. 이 침례식은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조직도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작년 12월에 이제 올해 2018년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 사역 각 부서별 리더들입니다. 리더를 함께 회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바로 들어오기 전에까지 일주일 동안 CEO 크리스찬 스쿨 그래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것이 8주 과정인데 지금 4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들은 미국에서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 리더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태국인 현지인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사이퉁이라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산족마을 교회인데 대나무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대나무로 지어진 교회 그 앞에서 목사님들 함께 사진을 찍고 그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방문했다고 지금 음료들을 교회 안에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마을들이 저렇게 대나무하고 밖하고 벽이 저것입니다. 집들도 저렇게 삽니다. 산마을 깊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겨울에 10도 이하만 내려가면 너무 춥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땅들이 지금 한 80명 정도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땅에 어느 분이 땅을 헌물을 해서 그 위에 지금 가서 목사님들이 둘러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사님들이 또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목회 자료들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회자 훈련 코스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나 또 다른 곳에서 목회자 세미나 그 프로그램이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세미나를 지금 4회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호텔에서 우리가 그 자매 호텔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아원 사역도 하고 있고요. 이제 목사님 오셨을 때 이제 기도 땅이었는데 이제 목사님 오실 때 이 상황까지 되셨을 것입니다 아마. 근데 지금은 이제 저 상황까지 됐습니다. 지금 그 벽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섬기는 사역 중에 하나가 또 힐링 사역 중에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접촉점들을 위해서 그 러브터치 사역이라고 해서 지금 한 15년 정도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전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힐링으로 전자침 사역으로 해서 그래서 태국에 한 400명의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고 그 지역마다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지금 한 교회인데 목요일마다 보습교회라는 목요일마다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예배 사역이고요. 매주 목요일 말 저녁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예배하고 있고 각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1년 계획을 세우고 그런 사역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연합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발렌타인데이 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도 같이 합니다. 왜 이 사역이 시작됐냐면은 태국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청년이 1명, 2명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만나야지 결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크리스천 가정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원 없이 예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제 아내가 시작한 사역이 젊은이들을 모아서 한 사역이었는데 지금은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2세대가 태어났고 그 청년들 중에 목사님들이 나왔고 그런 사역들이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렌타인 예배 끝나고 함께 찍었던 내용이고요.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사역하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함께 또 전국 라디오 방송국을 MC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7시 반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 그 방송 지역이 한국 땅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태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태국 북쪽을 커버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태국의 불교 나라의 정부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면은 부활절이나 그럴 때 문화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게스트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네 삶이 어떠냐, 네 주일날 뭐하냐 그러면 교회 간다. 그러면 어디 교회 가냐, 교회에 가서 뭐하냐 이렇게 간접적 인터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태국 정부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지역 방송으로 해서 40km를 커버할 수 있는 방송으로 기독교 CFM 크리스찬 FM이라고 방송 허가는 받았습니다. 법인 밑으로.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 물질을 주시지 않아서 그 방송국은 못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태국 정부에 이제 제 아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태국 정부에 서포팅을 하는 행사들에 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사무실 내에 녹음하는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튜디오도 이제 저희들이 직접 왜냐하면 스튜디오를 만들 많은 경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조언을 구해서 스스로 이렇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저희 교회 성도고요. 타이아이족 미얀마에서 온 친구고요. 이 친구들은 미얀마 복음매대 선교회에서 함께 커넥션해서 어떻게 해서 양쪽에 흩어져 있는 종족들을 함께 협력해서 공략을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프로젝트들을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왔고 내가 이들을 훈련시켰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 모든 사역들의 뒤에는 우리 종암성서침례교회와 우리 친교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투할 때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 칼싸움 잘해가지고 승리한 거 아니잖아요. 왜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훈련받은 군인들도 아니었고. 그런데 어쩔 때는 이기고 어쩔 때는 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래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떨 때 이겼냐면은 뒤에서 기도의 손을 들었던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는 이겼고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는 졌어요. 여호수아의 능력에 의해서 전쟁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기도로 후원했던 아론과 모세와 훌의 기도로 전쟁이 승리했던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 선교 필드에서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교회가 우리 종암성서침례교회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하게 이 사실을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암기시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암기시켜라. 왜? 여호수아는 그걸 모르잖아요. 어찌죠 자기가 이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쓰는데 네가 잘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리드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암송시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교회 그리고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그 새벽마다 나와서 그 울부짖는 그 기도가 선교지에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영혼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